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그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는지,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그 또 외할머니가 믿음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양면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잘 배우고 싶었죠.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들려보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발탁하여 제자로 삼아서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잘 훈련을 시킨 뒤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의 단독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중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지니까 디모데를 또 합류해서 함께 고린도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완전히 바울 사도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웠느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귀한 일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어떻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어떤 아이오와주의 어떤 시골에 어떤 신사가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가던 중에 시궁창에서 막 뒹굴며 싸움을 하는 4명의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게 한 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없는 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이 4명의 소녀를 맡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1932년도 이 교사는 이제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참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소녀는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퇴식을 거행하는 도중에 4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서 온 것이요,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것이요,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것이요, 다른 한 통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대통령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4통의 편지가 바로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 그 시공장에서 뒹굴던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정말 시골에서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뒹굴며 살아가던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상쾌한 시원한 바람이 늘 그 영혼들과 함께해서 이것이 답답하고 불편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게 섬유 재질도 아니잖아요. 그 자연 재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직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내가 전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우리가 집에 가서나 차에서나 그냥 우연히 하던 말들을 다 주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전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요. 막 맨날 놀러 다닐 걸 다 다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마치 우리들처럼 주일날 한번 예배 갔다 오면 끝이고. 근데 우리는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집에서도 또 학가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라고 해요. 인증샷. 예배 드리는 걸 자꾸 인증샷 찍어서 올리라. 그랬더니 좀 신앙이 연약한 남편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걸 찍어야 되냐? 요즘에 인권도 있는데 이런 걸 찍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홍경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왜 하는 겁니까? 긴장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죠. 정말 인증샷을 왜 목사님이 그런 걸 하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모든 생각들을 다 주변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영무여에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를 딱 데리고 제가 일찍 갔나 봐요. 저를 데리고 저기 교회 옆에 동네를 갔습니다. 가서 큰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예쁘게 우리 희망이나 예빈이처럼 서연이처럼 예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을 막 엄청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럽던지 이렇게 이러구나. 그리고는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돌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진짜 교사가 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늘 교회 학교를 섬겼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아이가 와야 되는 그런 소망을 안 가져요.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교회 예수님을 믿으세요. 누구든지 와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해주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뭐예요? 막힌 것이죠. 막힌 것. 막힌 사람들은 이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늘 다투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오히려 비방하는 일은 지금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왜 에스겔서에 그 생수의 강이 강단에서부터 저기 이렇게 솟아나와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가까운 사람에게로 장로님에게로 장로님에게서 또 권사님에게로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성도들에게로 다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 것이 막혀버리면 썩은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썩으면 뭐가 됩니까? 악취가 나죠. 악취만 납니까? 거기에서 벌레가 생겨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뭡니까? 벌레들이잖아요. 그 벌레들이 생길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운동은 흔들리지 않아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흔들리면 꼭 펴져서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살을 뿐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들끼리 뭐 저 사람은 좋네, 저 사람은 안 좋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납치 풍기는 그런 벌레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벌을 주실 것인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씨는 저절로 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법칙이 있어야 합니까? 군사의 법칙이 있어야 하고 또한 농부의 법칙이 있어야 하고 또 경기자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의 법칙은 군사로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그 군사답게 그 규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병사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아들들이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아들들이 전부 다 정말 내가 기다렸다. 내가 사나이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가야지. 우리나라를 지키러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수준이 높고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다방면으로 교육이나 의료나 생활 수준이나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수준이 지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 나가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의 10% 20% 정도는 좀 수준 있게 살죠. 근데 그 외에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다 조그마한 원룸에 살아도 자동차가 있어요. 조그만 원룸에 들어가 보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기본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또 수세식, 화장실, 인터넷 기본적인 게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외국 가면요, 큰 호텔들도 인터넷이 안 터져,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안 터져. 그런 우리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군대 가보세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규칙 아래 핸드폰을 또 일과를 다 마치면은 또 몇 시간 자유 시간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근데 그 규칙 중에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행복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뭐 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자의 원리입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회장을 당합니다. 주님의 일꾼대로.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농부의 원리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세상의 복음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